한 해의 마지막 금요일 저녁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금요일 저녁인데 기도의 자리를 찾으신 모든 성도님들께 우리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 금요일 저녁, 다른 곳에 계시지 않고 이곳에 계시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선하게 은혜 베푸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1편의 표제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서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 표제어를 따라서 성경을 한번 여행을 하다 보면 사무엘하 11장과 12장에 도착하게 됩니다. 왕위에 올라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되었던 다윗, 아마 그의 전성기가 아니었겠나 싶습니다. 다윗은 여전히 젊었고 강성했고 그의 주변에 유능한 신하들이 많이 있었죠. 때문에 나라가 갈수록 부강해졌습니다. 전쟁에서는 연일 승리를 거두어서 영토도 유례 없이 전에 없이 확장되고 있었던 아주 최전성기. 그러던 어느 날 사무엘하 11장 1절은 그 날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왕들이 전쟁터에 나가야 할 때가 되었는데 그 이후에 말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죠.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왕들이 전쟁을 하러 나가야 되는 그때에 다윗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는 것이죠. 신하들만 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고 그러던 어느 날에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다윗 눈에 들어오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은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더라. 한 여인이 다윗 눈에 들어오게 되자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서 여인을 자신의 궁궐로 불러들이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고 그를 자신의 후궁으로 앉히고 싶어 했죠. 마침 그의 남편이 자신의 아주 유능하고 충직한 신하 장군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모략을 꾸며서 그를 전쟁터에 고립을 시키도록 나머지 휘하에 있는 부하 장군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결국엔 전장에서 그가 전사를 하게 되고 미망인이 된 이 여인을 자신의 후궁으로 맞이하는데 성공하게 되죠. 다윗의 뜻대로 모든 것이 순조롭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본다 하더라도 참 불쾌한 장면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성경이 이 일을 그냥 눈 감고 지나가지만은 않겠죠. 그 장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아의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우리아의 아내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서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와 같은 일련의 일이 있은 후에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단은 길거리에서 들었던 이야기인지 아니면 우화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어떤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죠. 부자가 자신에게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양과 소, 자기 가축을 내놓는 대신에 가난한 자를 찾아가서 그의 양과 소, 어쩌면 그의 전부일 수밖에 없을 그 재산을 빼앗아서 그 부자의 식탁에 올리는 일에 대해서 다윗 왕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다윗이 벌컥 화를 내죠. 이 사람이 굉장히 정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천하의 몹쓸 놈이라면서 다윗이 화를 냅니다. 그의 분노가 들불처럼 갑작스럽게 치솟을 때 나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는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51편의 표제어에서 가리키고 있는 것처럼 다윗의 이 사무엘하 11장과 12장에 있는 이야기를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 공동체는 이 시를 다윗의 이야기 속에서 읽어왔죠. 또 달리 표제어에 기록된 이 내용들, 인도자를 따라서 부르는 노래라는 말을 살펴보면 아마 신앙 공동체는 예배 가운데서 이 시를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시인이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참회하고 회개하면서 이 시를 통해서 자신들의 마음을, 자신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를 대신했던 것이죠.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어느새 한 해의 마지막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금요 기도회 시간이죠.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것은 항상 좀 특별한 의미처럼 다가와서 조금 고민이 되었습니다. 어떤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할까? 그래서 예전에 읽었던 책들을 조금 꺼내서 뒤적거려 보았습니다. 그러다 한 책이 눈에 들어왔는데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제자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읽혀졌던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는 신부님이 계십니다. 이 신부님이 기도에 관해서 썼던 책 중에 한 책이 눈에 들어와서 읽게 되었죠. 이 책의 신부님께서 본인이 직접 겪으셨던 이야기를 하나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한 도시에 있을 때에 신부님께서 그 도시 시장에게 인터뷰를 요청했다는 거죠. 인터뷰를 요청을 했더니 간신히 5분이라는 시간을 허락받고 시장을 마침내 만나게 되었을 때 신부님이 가장 처음 꺼내었던 말씀, 무슨 이야기였을까요? 신부님이 시장을 겨우 5분이라는 짧은 시간을 허락받고서 처음으로 꺼냈던 이야기가, 괜찮으시다면 제가 신부님과 함께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신부님이 짧은 기도를 마치시고 5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으니까 기도를 한다고 하면 얼마나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짧은 기도를 마치시고 그 자리에서 곧장 일어나시자 시장이 의외라는 듯이 신부님을 붙잡으면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신부님은 무슨 용무로 날 찾아오셨습니까? 이제껏 저를 찾아왔던 사람들 중에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던 사람은 그 누구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신부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시장님과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다만 시장님을 축복해 주기 위해 왔을 뿐이죠. 이 이야기의 당사자이자 책의 저자인 이 후안 카를로스 오르테가 신부님은 책의 말미에 이렇게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항상 주님께 간청만 하는 신자는 아닙니까? 이 책의 제목이 혹시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이 책의 제목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한편으로는 좀 자극적이다라고 느껴지기도 하는데, 이 책의 제목은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하늘나라에서 잡동사니 우편물처럼 취급당합니다. 좀 긴데 이 책의 제목이 우리 기도의 대부분은 하늘나라에서 잡동사니 우편물처럼 취급당합니다 입니다. 우리 자신의 소원 목록들, 이 위시리스트를 읊듯이 하나님께 간청만 하는 기도, 신부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런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기도는 마치 월마다 때가 되면 집으로 전달되는 세금 고지서, 청구서, 후원을 요구하는 단체의 편지, 미납을 알리면서 빠르게 납부할 것을 독촉하는 고지서, 이런 우편물들처럼 잡동사니 우편물 같다는 것이죠. 이 책의 저자가 잡동사니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청들을 쓸모없게 여긴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책은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죠.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도는 아주 고전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기도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라는 것은 대화입니다. 익숙한 필기체로 이름과 주소가 쓰여진 편지 봉투 때문에 내가 그 봉투만 보더라도 마음을 좀 들뜨게 하는 그런 편지, 그 속에 상대방의 안부를 묻고 시시콜콜 대단할 것 없지만 나의 이야기를 건네고 그 마음을 헤아리려는 친밀함이 묻어나고 있는 그런 편지, 받는 쪽에서도 또 독촉하는 청구서가 왔구나, 고지서가 왔구나, 이런 것이 아니라 기다려지는 그런 편지 같은 기도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기도이다라는 것이죠. 잠깐 이 책을 넘겨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기도는 어땠을까?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지나왔을까? 그런데 이런 기도, 잡동사니처럼 취급되는 우편물이 아니라 정말로 그 마음을 들뜨게 하고 설레게 하는 편지 같은 기도라는 게 생각을 해보면 쉬운 듯 하면서도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기도라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 하나님과 친밀함을 나누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기도는 어떤 것일까?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우리의 기도를 다시금 돌아볼 수 있을까? 시편 51편으로 참회와 회개의 기도를 드렸던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나 자신을 빚으시도록 그렇게 자기를 열어젖히는 그런 기도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참회를 한다는 것, 회개를 한다는 것, 그것은 돌아서는 것이죠.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과 나의 말을 바꾸는 것입니다. 어그러지고 깨진 것을 고치고 회복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무엇인가를 되돌리는 것입니다. 돌아서는 것이고 고치는 것. 때문에 신앙 공동체는 이 시편을 다윗의 이야기 속에서 기도했던 것이 아닐까. 다윗이라는 사람은 항상 형들과 비교당하면서 사랑받지 못했던 한 집안의 막내 아들이었죠.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목동에 지나지 않았던 한 다윗이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에 오르게 됩니다. 지금까지 자기 앞에 있었던 도무지 넘을래야 넘어설 수 없었던 수많은 장벽 같은 인물들, 영웅들, 골리앗과 사울도 더 이상 자신의 어떤 방해물이 되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을 지나왔죠. 그런 다윗에게 있어서 왕이 되었을 때 그 마음에 무엇이 과연 두려웠을까?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자기 위에 어떠한 권력이 없다고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른 말 해주고 옳은 말 해주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던 사무엘도 이 시기에는 이미 땅속에 묻혀 있었죠. 스스로 왕이 된 다윗에게 거칠 것이 과연 무엇이 있었을까? 때문에 그는 자기 마음에 가는 대로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한적하게 왕궁을 거닐다가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그 눈에 보기 좋은 것을 따라서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욕정대로 아무런 개의치 않고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기 그 마음에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누군가의 생명을 앗아가는 일에도 전혀 가책이 없이 이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성경은 수많은 비유와 은유들로 하나님을 표현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기에 하나님을 담아낼 길이 부족하기만 하지만 우리 말그릇밖에 없기 때문에 성경은 수많은 은유들과 비유들로 하나님을 묘사합니다. 대림절과 성탄절을 지나면서 교회가 우리 묵상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표현되는 것들 중에 빛이시죠. 그런데 이 빛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빛 대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이중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어둠 가운데 빛으로 찾아오셔서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그들 영혼 가운데 있는 그들의 삶의 형편에 있는 두려움과 근심과 불안을 걷어내십니다. 사울에게 쫓기고 광야에서 숨죽일 때 다윗이 블레셋 땅에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비탄에 처해 있을 때 빛이신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다윗의 위로와 소망이 되셨죠. 그런데 동시에 빛은 우리가 어둠 속에 애써 숨겨두었던 것 혹은 나 자신도 알지 못하였던 어둠 속에 있는 우리의 맨 얼굴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외면하고 싶은 것, 때로는 화내고 분노하면서 때로는 부정하고 부인하면서 혹은 때로는 남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숨기고 싶은 우리의 맨 얼굴들을 그 어둠 속에 숨겨두었던 것들을 빛이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그때가 바로 그 순간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자신의 어둠을 드러내는 순간 그제서야 다윗은 자신이 그동안 보지 못했던 잊어버렸던 자신의 맨 얼굴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그간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맑았던 얼굴이 얼마나 일그러지게 되었는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교만과 아집으로 높아진 마음으로 정의와 공의를 뒷전으로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는 것 없이 내 마음대로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했던 자신의 일그러진 얼굴을 그 말씀의 빛 앞에서 다시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가 항상 온전하고 깨끗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 순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신을 빚으시도록 자기 영혼의 문을 굳게 닫고 안간힘을 쓰면서 부인하는 것 아니라 활짝 열어젖히고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51편을 다윗의 기도로 함께 노래했던 신앙 공동체는 바로 그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뜻에 스스로를 내맡기고 있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기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 세금 고지서나 어떤 청구서처럼 우리 마음에도 잡동사니처럼 여겨질 법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 편지를 받는 이로 하여금 마음이 들뜨게 하고 기대하게 만드는 기도, 그런 기도는 바로 하나님 손에 스스로를 내어 맡기는 그런 기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문을 열고 빛이신 주님이 마음껏 들어오시도록, 우리의 어둠을 드러내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만지실 수 있도록, 우리가 숨기고 외면하고 싶은 미숙함과 어리석음과 교만함과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만지시고 빚으셔서 하나님을 닮을 수 있도록 나 스스로를 내어주는 것,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으시고 회복시킬 수 있도록 기꺼이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기도,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지 않을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올해도 이제 이틀이 남았지요. 예전에는 매스컴에서도 망년회라는 말을 많이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 말, 망년회라는 말이 지난 한 해는 다 그냥 씻은 듯이 잊어버리자 라는 뜻에서 잊을 망자를 쓴다는 어떤 내용들을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지나간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으로 올 것에 좋은 일만 있기를 희망하자, 그런 뜻이었겠죠. 그런데 어떤 책을 보니까 이 구약 성경 시대 사람들이 앞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했던 히브리어 케뎀이라는 이 말이 본래는 과거, 이전, 지나간 것, 그것을 뜻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지나간 이 과거를 자신의 앞에 두고 살았다는 것이죠. 지나간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지혜를 길어 올리고 과거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사람들,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우리도 그 신앙을 따라서 지난 기도를 잠깐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얼마나 설레게 했을까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지나왔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 발자국이라도 조금 더 하나님 마음에 가까이 다가가고 조금이나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졌다면, 단 1cm만이라도 주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조금 더 빚어졌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지난 기도들을 돌아보면서 새로운 시간들을 맞이할 때 이 시편 51편의 기도가 또한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참 감사를 고백하면서도 우리 자신을 볼 때면 부끄러운 것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그간에 얼마나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왔을까요? 우리의 기도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설레게 하였을까요? 돌아보고 생각해 보면 부끄럽고 또 부끄럽기만 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우리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믿음을 주님 앞에 결단하며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정직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새로운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조금이나마 한 발걸음이나마 주님께로 가까이 다가가고 또 주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새로운 시간들을 맞이할 수 있는, 새 마음으로 그 시간들을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